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의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기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거의 완벽했는데 하나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이 소프라노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완벽한데 레슨을 좀 시켜주셔서 키워주시든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쟁에 참여할 젊은이들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집하고 있고, 탱크와 각종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구입해 훈련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가운데 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북한이 언제 전쟁 도발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2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리는 과거보다 2배 이상 뛰었고, 오르는 이자를 감당하느라 힘들어하는 가정과 사업자들 그리고 영끌족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값의 2배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건축시장 또한 불경기이고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떻습니까? 총선을 2주 앞두고 있지만 서로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면 올바른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데 어느 쪽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봄은 왔습니다. 우리에게 봄은 왔습니다. 길가에 산수유꽃과 매화꽃이 첫 인사를 하더니 하얗게 목련이 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개나리와 진달래가 오래간만이에요, 1년 만이에요,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부터는 그토록 기다리던 벚꽃이 팝콘처럼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연의 봄이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수개월 동안 이기고 고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생명은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작년 가을에 죽었다고 올 봄에 다시 살지는 않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다고 다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첫 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대 중에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아예 부정했고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그리고 돈을 주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도둑질해서 나갔다 한들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 가지고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에는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오늘 15장 초반절에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알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나와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랑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나는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하겠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근데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내 지식으로 나의 잘남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잠시 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봤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하니까 그의 손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셨던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의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주목하시며 그 손가락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내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과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로 부활을 믿을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부활을 믿을까?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청년들을 생각하며 그들은 부활을 믿을까? 진화론을 배우는 그들이 정말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까? 더 가까이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 모태신앙이라고 목사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까? 고심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따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그 부활을 믿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성경을 탐독해 보았습니까? 정말 노력해 보았습니까? 정말 머리 짜매고 공부해 보았습니까? 기도해 보았습니까? 간구해 보았습니까? 몸부림쳐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궁금하다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없던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가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이, 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전도하면 뭐라 합니까? 도마처럼 얘기합니다. 야, 내가 봐야 믿지. 너는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야.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야. 모두가 부활해. 예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또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싸한 변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았다고 진실입니까? 들었다고 진실입니까? 여러분들 본 100가지 만가지가 다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들은 것들이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는 것도 진실이고 듣지 않았던 것도 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진실만을 보고 얼마나 진실만을 여러분 듣고 사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본 것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는 자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다시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복된 멋진 단어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줘요. 부활 신앙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도마가 없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이 창문과 모든 문들을 다 굳게 닫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죠. 그들이 맘만 먹으면, 선생님을 죽였으면 그 제자들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겁이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의 방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의 존재는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존재가 되는 거죠. 평강이 있는데 왜 평강을 줍니까? 돈이 있는데 왜 돈을 줍니까? 건강이 있는데 왜 건강을 줍니까? 없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평강을 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정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지만 열심히 더 믿을수록 두려움은 큰 겁니다. 열심히 더 믿을수록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문을 닫더라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평안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두려움이지만 그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기 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 두려움이, 이 불안이, 이 염려가, 이 걱정이 좀 빨리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빨리 내쫓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평안이 깃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평안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두려움이 연속입니다. 옛날 임금이 살던 궁궐에 보면 의자에나 그리고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의 뒤에 보면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강하게 보이죠. 이 용은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왕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움에 쌓여 사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경호원들이 늘 따르고, 그리고 먹는 것조차 하나 다 시험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정도로 불안에 떨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역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나를 암살하고 이 정권을,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 것인가 늘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개 중에 어떤 왕들은 자신의 자식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쌓인 거,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염려를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행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사실 성경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어조를 보면 다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뭐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없다, 없다,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 다시 살지 않았다면, 다시 살지 않았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의 전도함이 헛되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부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러한 논조는 절대 긍정을 설명하기 위한 바울의 수사법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도 부정적인 논조를 띠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또 부정적인 어조를 쓰고 있어요. 불쌍한 자일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해야 오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주일날 그리고 새벽에 깨어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교회 갔다가 너 월급도 안 주는데 너희들이 돈 갖다 주면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 참 불쌍하다. 야, 엔조이하는 이 시대에 정말 1박 2일도 못 가고 말이야. 너희들 참 그렇다,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역전의 날이 옵니다.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행하죠. 왜?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니까, 엔조이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라. 너를 돕는 자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조그마한 그 살아계실 때는 어느 순간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조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더 절망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은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선거에도 붙떨어지고 가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일기, 아브라함 링컨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둡지 않고 늘 밝고 그리고 생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얼굴을 보고 밝은 모습을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늘 밝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준 이 성경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어머니시고 내 부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해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 손때 묻은 부모님의 성경책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 성경책, 정말 진실되게 성경을 읽어보시기나 했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 신앙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손때 묻고 있고 얼마나 잘 넘겨지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얼마나 쌓여 있으며 언제나 드리려고 빳빳한 돈을 거기다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밑줄 치고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치며 거기에 눈물을 흘려 구겨지는 성경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몇 년이 됐는데도 성경이 똑같다면 그건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해도 라켓이 달아지고 달아져야 신의 그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저는 1998년 96년에 결혼했습니다. 28살에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 3개월 지나서. 근데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봄에 3월 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9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8년에 하나밖에 없는 형이 돌아가셨어요. 30에. 며칠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집사람은 아직도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당신을 위로를 못 해줬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돼. 근데 당신은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지. 근데 사실 진실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꺼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농내장으로 실명해 1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도 유망한 자매였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는 친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이었는데 자신에게 농내장이 찾아오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채 10년을 살면서 부모님에게 늘 기대어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와야만 합니까? 앞을 못 보는 이 고난이 와야 합니까? 그리고 제주도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이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 이 딸 곁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딸을 위해 곁에 있던 부모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하고 그리고 앞길을 가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눈을 가누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절망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이 농내장 가운데 10년 동안 보지 못한 자매는 용기를 내어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농내장에서 눈을 띄어주면 좋겠지만 앞을 여전히 보지 못해도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니 누구의 시처럼 그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그리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내려서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